레위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57절입니다. 좀 길죠? 그러나 조금 내용이 하나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8절, 9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몸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규례입니다. 피부병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14장은 이 나병 환자의 어떤 정결 예식과 또 집에 생기는 곰팡이 그런 나병에 관한 어떤 정결 규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시 정결한 자로 회복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정결 예식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집의 정결 예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이 14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먼저는 누구한테 나오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나오는 절차인데요.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에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확인합니다. 환부가 깨끗이 나았다면 제사장은 정결 예식을 명령합니다. 이게 이제 1절 3절에 나오는데요. 아직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먼저 진 밖에서 의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의 첫 단계가 1절부터 이제 4절부터 7절입니다. 새 생명을 상징하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좀 이제 준비물이 있습니다. 정결한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붉은 실이죠. 우슬초, 정결의 식물이고요. 흐르는 물, 생수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식을 하냐면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다른 한 마리는 살려서 들판에 날려보냅니다. 제사장은 산새,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잡은 새의 잡은 새의 피에 적셔서 나병 환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내며 환자는 정결하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새는 뭐냐? 죄와 부정이 제거되는 피를 흘렸잖아요. 날아간 새는 자유와 새 생명과 회복을 상징하고요.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생명 또 그다음에 정결의 능력 그런 걸 상징하고요. 백향목이나 홍색실 우슬초는 정결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새 생명, 날아감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의식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몸을 정결케 합니다. 앞에서는 그냥 뭐냐면 그냥 새 생명을 상징하는 의식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몸을 정결케 하죠. 그 사람은 옷을 빱니다. 그리고 모든 털을 다 밉니다. 그리고 몸을 물로 씻습니다.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자기 장막에는 아직 못 들어갑니다. 7일 동안 진 안에서 머물며 정결 기간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머리털, 수염, 눈썹같이 모두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8절부터 9절에 나오고요. 이제 10절부터 20절에는 8째 날에 속죄와 헌물 의식을 합니다. 야, 이거 피부병 하나 낫는 것도 되게 어렵죠. 8일째 날에는요, 제단 앞에서 속죄와 화목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어린 암양 1마리를 가지고요, 고운 가루, 곡식 그 제물을 이렇게 10분의 3 에바 그리고 그 기름 또 그 기름 한 룩은 대략 한 0.4리터 정도 되는데요. 이걸 이제 지금 준비해 가지고요. 제사장은 한 마리 수양으로 속건제를 드리고요. 피를 제사장이 정결한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그래서 귀, 손, 발을 이렇게 바른 다 시키면 이제 그 듣는 것
행동하는 것, 생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피를 바른 그 부위 위에 기름을 또다시 바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회복의 어떤 생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상징하는 건데요. 남은 기름은 머리 위에 부어서 정결하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속죄제를 지내고 번제제, 소제를 이렇게 좀 드리고 완전한 속죄를 하게 됩니다. 어렵죠.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간소하게 하는 게 21절부터 32절입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헌물을 줄일 수 있는 예외를 허락하셨는데 가난한 자는 어린 순양 한 마리 이걸 속건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한 마리만 딱 드린 겁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번제와 속죄제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건제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절차는 동일하되 재료만 간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보다 마음과 믿음의 순종을 보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까다롭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집에 어떤 나병, 곰팡이, 부패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집에도 나병 같은 부패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곰팡이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땐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에 모두 누룩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거든요. 이런 죄의 부패와 이 죄의 부패가 공동체에도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의심되는 집이 있으면 먼저 조사를 해요. 31절부터 42절까지 조사를 하는데 집벽에 초록색이나 붉은색 곰팡이 같은 얼룩이 생기면 주인은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럼 제사장은 먼저 집안을 다 비우게 한 후에 조사를 시행하는데요. 곰팡이가 퍼져 있으면 7일 동안 문을 닫고 격리를 시키고 7일 후에 다시 와서 번졌으면 그 부분에 이렇게 돌을 제거하고 새 돌로 교체합니다. 집안의 벽을 긁어내고 흙을 버린 뒤 새 흙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만약 곰팡이가 다시 생긴다면 43절부터 45절인데요. 그럼 집 전체를 헐어버리고 돌과 재료를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곰팡이는 계속 번질 수 있으니까 다 버려버리는 거죠. 부정한 것에 버려야 하며 그 집은 부정한 집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결하게 된 집의 예식, 곰팡이가 사라졌을 경우에는 사람 정결 예식과 같은 상징적 절차를 또 행하는 겁니다. 새 두 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사용해 가지고 한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다른 새는 피해 적신 날 뒤 날려 보내고요. 제사장이 집 위에 7번 뿌려서 그 집이 정결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까다롭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53절까지를 쭉 봤어요. 그 사람의 몸에 대한 부분들, 또 집에 대한 부분들. 나병은요, 죄를 상징하는 부분이 있어요. 겉에 드러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부패를 의미합니다.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결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에 죽은 새는 십자가의 죽음, 날려보낸 새는 부활과 자유, 피는 죄사함, 기름은 성령의 내주. 그래서 집의 나병은 교회나 공동체의 부패를 상징하고 철저한 회개와 정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과 집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매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고 막 규례대로 했잖아요. 물론 제가 볼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속에서 저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러니까 죄짓지 않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 속에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축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와
나중에 보게 될 부활을 다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우리가 죽어야 될 죄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매일 사실적으로 누려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명절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이 연휴에 집에, 이제는 정말 우상 숭배가 있는 집이라면 하나님, 이 집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복음 명문가라면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빨리 버리고 더 오직에 신앙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너무 복잡한 것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아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